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1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가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였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저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했습니다. 함께하니 영광입니다. 함께하니 영광입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무엘상을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요. 앞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우리 말씀 듣자면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도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셨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앞장에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엘리 가문에 임할 그 심판을 확증하고 난 후에 사장에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되어지고 그 전투에서 처음에는 졌다가 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서 우리가 진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법궤 가져오자 해서 하나님의 법궤와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전투를 치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투에서 또 지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법궤도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도 그날 같은 날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패전 소식 그리고 법궤가 빼앗겼다. 제사장 둘 다 죽었다라는 이 소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대제사장도 죽고 그의 며느리도 임신 중에 조산하고 죽는 이야기가 마칩니다. 오늘 이런 죽음의 소식이 가득한 이 4장의 후반부의 내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런 장면 속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12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두 아들의 이 전사 소식과 또 법궤를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들은 엘리가 죽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의 우리가 또 유념해야 될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복이 약속되어진 말씀이든지 또는 저주가 이렇게 경고되어져 있던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든지 저주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겸손하게 또 우리의 경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지난번에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기준과 같은 책이 레위기와 신명기였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레위기와 신명기, 율법을 압축하면 10계명으로 압축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법을 믿고 그 법을 경외할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주님 앞에서 또 겸손하게 유지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이스라엘은 1년 중에 초막절 같은 절기 때, 또 때로는 7년마다 희년이 돌아올 때마다 성경에 보면 율법 전체를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명시해 놨습니다. 물론 이제 복과 저주장이 되어지는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 같은 그런 복과 저주가 기록된 그 장만 읽는 건 아니고, 율법 전체, 그러니까 레위기 전체 또는 신명기 전체를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읽어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기억에 남도록 그렇게 매년 그렇게 절기 때마다 초막절 절기 때 읽어주는 그런 것을 법으로 정해놨죠.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 3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율법에 나와 있는 축복과 저주를 낭독하되 빠진 것이 없었더라라고 기록해 놓음으로써 광야에서 명령되어진 그 율법이 여호수아서 당시에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율법이 실행되어지는 장면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그 축복과 저주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들어봤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렇게 절반씩 올라가 서고, 한 번은 축복을 선포하면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반대편의 사람들이 저주를 선포할 때 또 반대편에 있는 언덕에 있는 사람들이 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예식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도 아멘으로 받고, 또 저주의 말씀, 경고의 말씀도 아멘으로 받는 실제적인 그런 체험 학습 이런 것들을 하도록 성경에 명령되어져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말씀들을 우리가 바르게 잘 이해하고 기억했더라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제사법, 그리고 제물에 대한 법을 이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어깁니다. 그냥 한두 번 실수로 어기거나 놓친 게 아니고, 이 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 번 대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다 좋은 것들 빼가기도 하고, 구운 고기 먹고 싶다고 삶아서 드려야 되는 그런 제물을 때로는 구운 고기 먹고 싶다고 생고기 내놓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 장에 보면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또 이렇게 건드리는 그런 성범죄까지 일으키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으로도 그냥 율법의 그 기본적인 제사법이나 기본적인 룰로도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지른 그 죄는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중범죄였고,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도 그 죄의 중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사무엘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을 엘리 제사장이 할 때, 엘리 제사장은 그 저주, 그 자기 가문의 그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죠. 이미 그렇게 극형을 받을 만한 죄라는 것을 아버지가 알고 있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길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긴다라는 것까지는 그 엘리 제사장이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법궤가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라고 기록해 놓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 단락에서 기억해야 될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복을 약속하신 말씀이든지 아니면 저주나 어떤 심판을 약속하신 말씀, 그런 경고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개인의 경건 생활도 우리가 잘 지켜낼 수 있고, 특히나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 법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바로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된 또 우리 선배 성도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저주는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가르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그 복과 저주를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데 얼만큼 가르치는 것에 유념해야 되는지를 잠언 23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는데요. 13절 14절 두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요즘 같으면 이렇게 하면 신고 들어갑니다. 네, 자녀를 채찍으로 때리거나 하면 옆에 있는 집의 사람이 신고하면 엄마 아빠가 잡혀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다고 해서 채찍으로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훈계하란 말이죠. 훈계하란 말이다. 근데 훈계하는데 정말 마주치듯 했다면 매를 들어서라도 그 아이를 바로 잡아라. 부모가 때린다고 해서 그 아이가 죽지 아니한다. 하지만 그 매로 인해서 그 아이의 영혼이 수월에서, 그 지옥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만큼 성경은 아이를 가르칠 때 정말 매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리고 그 죄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또 그 죄의 심각성이 너무 크다면 매를 들어서라도 그 아이를 바로잡는 것이 그 아이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잠언에서 솔로몬이 지혜로서 기록된 말씀이고, 이거보다 훨씬 충격적인 훈육법이 신명기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이거 좀 기니까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성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정말 충격적인 자녀 교육법이 나오죠. 여기 보면 앞에 잠깐 본문에 나오지만 물론 그렇다고 아무 일에나 자녀가 조금 어떤 잘못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오늘 분명히 단서 조항이 있지만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그러니까 그냥 개인 정도가 아니라 막 이렇게 폭력적인 또는 그 악함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여러 가지 피해를 주는 그런 패역한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처형할 수 있도록, 처형해서라도 공동체 안에 그런 죄악, 그런 패역함이 전파되어지지 않도록, 그것이 용인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시범 케이스로라도 그렇게 자녀를 돌로 쳐 죽여서라도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악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까지 말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여기 나온 것처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실제 자신의 아들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처형한 부모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만큼 죄를 싫어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저만큼 그런 강력한 의지 또는 그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에 명시해 놓고 이것을 지키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까지는 못하셨습니다. 이렇게 명령되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사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패역한 자녀들을 죽이는 것까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을 하냐면 하나님도 사실 인간의 그 범죄를 어찌할 수 없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그 인간을 대신해서 죽이셔서 자녀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신약에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녀가 범죄해도 그 자녀를 죽일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자녀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정말 원한다면, 여러분 그 자녀가 죄에 들어섰을 때 그 죄를 끊어버릴 그 마음을 정말 단호하게 먹고서라도 그 죄를, 우리 자녀들의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과 저주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주제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그 자녀의 죄를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부모에게 묻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엘리가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거기에 물론 언약궤, 법궤가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죽음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를 심판, 죽음의 형벌을 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엘리가 아까 아들들이 행한 그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냥 엘리는 자녀들을 단속을 좀 못한 것 뿐인데 왜 죽음을 당할 만큼 이렇게 죄를 물으시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녀의 죄 그리고 공동체의 죄를 그 공동체의 리더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에스겔 3장 18절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한 구절 더 있어서 한 구절 더 읽어볼 건데요. 우리 에스겔 33장 6절 한 절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이 두 가지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또 파수꾼으로 말하자면 적군이 들어오는 것을 파수꾼이 먼저 봤습니다. 그러면 파수꾼은 그 적군이 침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책임이 있는 존재인데, 그것을 파수꾼이 그냥 모른 척 또는 귀찮아서 전달하지 않아서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적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거나, 또는 앞에 에스겔 3장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죄는 죽임을 통해서 핏값을 받겠다라고 하신 그런 죽음이 명령되어진 그런 죄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저지를 때 그 사람을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그것을 경고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할 때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죽겠지만 그 사람에게 이 죄 또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그 책임, 그 사람의 핏값을 나에게서도 묻겠다, 너에게서도 묻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죄를 그냥 방치하는 것,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결코 그냥 용인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 자신의 가문에 임할 그런 심판의 내용을 엘리가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그저 그냥 좋게 그리고 그걸 강력하게 지적해서 그걸 바로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새벽에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그런 나쁜 소문을 전파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런 나쁜 소문을 전파하는 그 사람들도 잘한 건 아니야 이런 말을 하면서 자신의 아들들의 죄를 한편으로는 두둔하는 그런 모습을 엘리가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이 핏값, 그 죄에 대해서 죄를 저지른 아들들은 자신들의 죄로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는 것이고, 엘리는 부모로서 또는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이 나팔수 역할,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지적하지 않고 바르게 바로잡지 않은 것에 대한 핏값, 죄값을 하나님이 엘리에게 물으셨던 거죠. 그래서 엘리는 하나님의 징계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당연히 대제사장으로서 또 이렇게 법궤가 빼앗겼다라는 것도
그렇고 당연히 대제사장으로서 충격적인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리더로 또는 각 가정의 부모들로서 세운 자녀들을 책임지고 또 리더로서 공동체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또 그들을 바로잡아야 될 그런 책임을 그런 리더들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는 일은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필요하다면 우리가 매를 들어서라도 그들의 잘못된, 특별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정말 경고와 어떤 죄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반응하고 또 가르치고 그들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법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더 우리의 죄, 또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경각심, 또 우리의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잘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건 그냥 도덕적인 기준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복과 저주를 반드시 이루시지만 복은 1000대까지 베푸시고 저주는 3, 4대까지 이렇게 물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일은 아끼지 않게, 칭찬은 아끼지 않으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는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면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주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니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인자가 많아서 허물을 덮어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받을 자, 더 이상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형벌을 심판을 선고하신 그 사람에게는 결탄코 사함 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경건하게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악에서 돌이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19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가봇의 뜻은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기고 또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엘리의 며느리인 며느리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며느리가 임신 중이었는데 그 해산날 날이 다 차지 않았지만 10달이 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을 이렇게 듣고는 충격을 받아서 조산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산파들이 조산하는 과정 속에 산파들이 아이를 받아보니까 남자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20절에 위로합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좋은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답하지도 않고 거기에 관념하지도 않았다, 거기에 아무런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죽기 전에 그 아이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줍니다. 이가봇은 방금 언급한 것처럼 영광이 떠났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죠.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니까 이 그녀 개인적으로는 아버지도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죽었으니까 그 가문에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자신에게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기도 하고, 또 22절에 보니까 이 상황을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이 받은 충격이 컸던 거죠. 그리고 그 법궤가 빼앗겼다라는 소식이 엘리 제사장에게도 그렇고 며느리에게도 그렇고 엄청난 충격,
그러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충격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그 법궤를 빼앗겼다라는 것, 또는 하나님의 징계로 생명을 잃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우리 가운데 큰 절망과 깊은 또 그런 충격을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또 생각해 보면,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법궤를 빼앗겼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빼앗긴 건 아닙니다. 물론 엄청난 충격일 수 있습니다. 아니,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책임의 어떤 소홀함에 대한 책임감을 우리가 또 느끼고 거기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구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다 파기된 건 아직 아닙니다. 이걸 예를 들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뭐 교회가 이런 여러 가지 형편으로 교회당을 만약에 팔았는데 마침 그 교회를 막 이단이 매물이 나와서 이단이 그 교회를 샀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들을 때 우리가 큰 충격을 받죠. 어떻게 교회가 이단에게 건물을 팔 수 있는가, 이렇게 충격을 받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이단에게 팔렸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단에게 팔린 건 아닙니다. 또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나에게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법궤도 없으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을 뺏겼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절망, 그런 절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여러분 그냥 넋 놓고 손을 늘어뜨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하나님과 단절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에게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결코 약속한 그 약속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을 징계하시긴 했지만 많은 죽음 속에서 시아버지, 아들 둘, 또 며느리까지 다 죽는 이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말씀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 어머니가 죽는 과정 중에 나왔지만, 조산한 아들이지만 이 이가봇을 남겨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다 죽이고 끝 해버리지 않으시고 그 남겨진 자를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한탄하고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이 이가봇, 이 아들, 이 손자를 통해서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절망하고 포기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가봇, 아직 남겨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 또 하나님께 다시 회개함으로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떠나기 전에 우리가 돌이키고 회복하면 더 좋겠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때가 늦었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끝까지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21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21절, 22절, 23절 세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죄인, 어떤 악인이라도 악한 그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생명으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오늘 23절에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말하시는데 그 영혼이 돌이키면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심판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영혼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가봇과 같은 영광이 떠났다고 판단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가봇도 주시고 나중엔 사무엘을 준비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내일 새벽에 다루겠지만 빼앗긴 법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건재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물론 말하고 있지만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게 마지막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에스겔 10장 11장에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스겔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나중에는 그냥 법궤를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 없어지는 그런 엄청난 죄 또 심판을 경험하죠.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43장에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고 죄값을 다 치르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잡혀갔던 곳에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시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 성전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의 노력이 아니죠.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서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데 하나님의 그 경고의 심판의 매를 다 맞고 죄값을 다 치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그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에 대한 예고를 하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없다고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끊어진 것 같다고 해서, 여러분 영광이 떠났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때로는 죄값을 치르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런 에스겔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말라기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침묵하시고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전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부활로 또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죠. 이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든 저주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한다면 복된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저주의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가 유념하면서 주의하면서 그 저주에 임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습, 우리의 발걸음들을 잘 또 통제해서 또 잘 절제해서 하나님의 저주 임하지 않도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후배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수해서 하나님의 복 따라가도록, 하나님의 저주에 임하지 않도록 저주를 잘 피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그런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책임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떠났다라고 판단되어질 때에도 물론 큰 충격이겠지만, 큰 절망과 낭망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징계와 책망은 때로는 이가복과 같은 상황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그 죄의 값을 치르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포기치 않고,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치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서 회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